시간이 빨리 돌아오네. 마태복음 25장 1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을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13절까지. 무 목사님이 오늘 25장을 보셨다고 하는데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새벽에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이 25장이 모두 46절까지 있거든요. 근데 25장은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거의 끝나갈 28장까지니까 이제 26장, 27장, 28장이면 끝이 나고, 그러니까 복음서의 이제 그 후반부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는데 마태복음 25장은 그 이제 예수님이 세 종류의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제 10처녀의 비유를 하시고 두 번째는 그 이제 달란트 이제 비유를 하시죠. 5달란트 맡긴 자, 또 2달란트 맡긴 자, 또 1달란트 맡긴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비유가 이제 예수님이 그 심판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자와 또 영원한 불 가운데 들어갈 자들을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25장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막 무서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오늘 과연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들고 또 듣는 사람들에게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 엄중함이 이 큰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희석되지는 않을까, 흐려지지는 않을까, 또 그런 마음도 있고. 다만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성령님이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성령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보여주시고 또 들을 것을 또 듣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한 40분 전하는데 이 46절을 이야기한다는 거는 안 되고 또 주님이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그냥 첫 번째 비유만 이렇게 또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 비유하셨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제 10처녀의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희의 남편일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또 말씀하시냐면 남편, 짱후, 남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남편이고 예수님이 남편이시고 예수님이 신랑이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사람이라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위치냐면 처녀, 신랑을 만나야만 하는 처녀. 이 처녀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랑을 만나서 신랑과 함께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처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말 생명과 같은 가장 중요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 신랑을 만나서 신랑과 함께 신랑의 집에 들어가는 이것이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살아있는 목적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여기 2절을 보면은 10명의 처녀를 이야기하는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이제 개역 한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저하고 제 아들하고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제가 이제 이 마태복음 25장을 운전대 앞에다가 이렇게 띄워 놓은 게 있거든요. 제 아들이 이렇게 보더니만 한글도 적혀 있고 또 이제 중국어도 적혀 있으니까 제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이제 한글은 뭐냐면 이제 킹제임스 번역을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중국어로 돼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지? 총명. 중국어로는 총명이라고 돼 있네요. 근데 지혜하고 총명은 너무너무 다른 거지. 지혜라는 뜻과 총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의미가 너무너무 다른데, 중국어는 어떻게 되냐면 총명이 영어 번역에는 지혜롭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제 개역 한글에는 슬기 있다 그랬는데 중국어는 뭐라고 돼 있냐면 총명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총명이라는 말은 뭐냐면 쟤는 총명하다, 그 말은 뭐냐면 머리가 잘 돌아간다, 제 IQ가 높다, 눈치가 빠르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 총명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슬기롭다,
같은 뜻입니까? 슬기롭다, 네. 총명하다, 슬기롭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지혜는 뭐냐면 지혜는 그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면은 한번 시간이 되니까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면은 11장 2절 이사야서 11장 2절 이제 개역 한글은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제 영어 번역본에는 킹제임스는 어떻게 됐냐면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그러니까 주의 영,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지혜의 영이고 명철의 영이래요. 지혜와 명철의 영이다. 근데 이제 개역 한글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신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은 신이라는 게 개역 한글에는 마귀가 그 뱀이 여자를 속일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같이 되어. 근데 이제 중국어는 뭐라고 됐냐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이제 신과 같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신. 귀신 신할 때 신. 이제 신과 같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신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 한국의 국산 순수한 우리말이 아니고 이 신이라는 거는 중국에서 수입한 외래어라는 거지. 외래어. 그래서 이제 신이라는 표현을 그냥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 번역본에는 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마귀가 그 여자를 속일 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우리와 같은 신이 되고 이렇게 했어. 우리 같은 신이 되고 그랬어. 다시 말하면 그 뱀이 여자를 속일 때 여자와 대화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우리 같아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이걸 먹으면 너도 마귀가 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응? 너도 마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영어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또 표현하시냐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고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주의 영, 또 이제 성령을 또 다른 말로 하냐면 지혜와 명철의 영, 다시 말해서 지혜의 영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하고 총명은 별개의 세계다. 정훈아 그렇지? 별개의 세계. 이 지혜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냐면 지혜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면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보고 지혜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라는 말은 뭐냐면
지혜를 소유한 처녀를 보고 지혜로운 처녀다. 저 여자가 원래 머리가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나 머리가 안 좋았는데 이렇게 지혜로워졌다. 그게 아니라 지혜로운 다섯은 지혜롭고, 그 말은 뭐냐면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다. 지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껍데기인데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뭐가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뭐냐면 명철이라는 걸 참 좋아하거든. 이 명철이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에요. 우리 저 정훈이한테 문자 쓰는지 모르겠는데, 명철이라는 거를 영어로는 뭐냐면 understanding이에요. understanding. 근데 이 영어를 보니까 어느 날 재미가 있는 게 뭐냐면 under 아래 standing standing.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 서 있는 걸 보고 명철이라고 한다. 가장 낮은 곳에 처해 있는 걸 보고. 그래서 이 참 영어도 참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참 은혜가 된다. 명철이 영어로는 understanding인데 낮은 위치에 있는 걸 보고 understanding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성령님은 그 물의 흐름 같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아니하고, 감사한 게 성령님이 자유롭게 일하시는 그 세계 뭐냐면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듯이 참 주님의 영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 마음의 세계가 어떠냐면 낮은 자에게 주님이 참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더라. 참 이런 마음이 오늘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지혜롭고, 이제 슬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지혜롭고. 뭐가 미련이냐? 지혜가 없는 걸 보고 미련이다. 지혜를 소유한 자는 그냥 지혜로운 자다. 지혜 있는 자다. 제 마음에 그렇게 받아지더라고요. 3절을 보면은 어리석은 미련한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우리 옛날에 참 이런 복음 참 많이 전했습니다. 4절 보면은 그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자, 미련한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의 이게 뭐가 구분이 되냐면, 이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등불은, 그러니까 등잔은 가져갔는데 그 기름이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자들은 등불과 함께 그 그릇에 기름이 채워져 있다는 거. 하나는 기름이 있고 하나는 기름이 없고. 이제 요게 이제 3절하고 4절인데 5절 보면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자, 신랑이 더디 온다. 요즘은 휴거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거의 들을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을,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 진짜 우리는 옛날에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자주 얘기했던 이제 그런 건데,
지금은 특히나 이제 신세대에게 예창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근데 굉장히 빨리 오셔. 이런 얘기하면은 너무 얘기를 안 하는데 나 혼자 얘기하면 꼭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듯한 그게, 왜냐면 이 사회 분위기가 그 말을 점점 하기 부담스럽도록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디어 온다는 거는 뭐냐면 저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는 2000년부터 구체적으로 2000년 전부터 이 이야기는 있었어요. 그렇죠, 그죠? 더 나아가서는 수천 년 전부터 창세기부터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신다는 그런 예언이 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신앙을 포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오신다며. 그 언제 오는데 도대체? 그러면서 급격하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서 아예 믿음이 그들에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졸다가 다 잠들어 버렸다. 졸다가 잠들었다는 건 뭐냐면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신랑이 올 때쯤 되면은 이 땅에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런 회의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 뭐냐면 믿음을 가진 자가, 내가 두 번째 올 때쯤 믿음을 가진 자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 말이잖아요.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아무도 예상을 못할 때 6절에 보면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자, 데살로니가 전서입니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그죠?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이 올 때 갑작스럽게 오시지만, 분명한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때가, 오시는 때가 이제, 나타나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장모님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끝에 오시는데, 세상 끝에 오셔서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를 데리러 오신다. 예창이도 믿어요?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를 데리러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겠죠. 날마다 어떤 소망? 이 땅에서 일은 하지만, 이 땅에서 뭐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일은 하지만, 그렇게 살지만, 또 결혼 생활하고 살지만, 언제든지 신랑이 올 때 나는 이거 다 내려놓고 간다. 내 거 아니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내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왜? 예수님이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면은 이 땅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갈 거니까.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참 별로, 그렇게 뭐 여기에, 정말 예수님 오시는 것에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별로 미련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마음이냐면, 마음에서 이제 생겨진 마음이 뭐냐면,
늘 떠날 준비가 마음에 돼 있어. 우리 예찬이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빠는 늘 늘 놓고 갈 준비가 마음에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이 말씀이 점점 더 인정이 되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오늘 해야 될 일인데, 이거 내일 하지 뭐. 이게 잘 안 돼요. 마음에서. 왜냐면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하냐.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삶에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늘 꼭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위기감이 있어요. 위기감이. 미루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할 일을 내가 해야지. 사람 만나면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와야지. 믿든지 안 믿든지. 아이고 뭐 차차 하지 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자,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데 신랑이 다 졸다가 다 잠든 새에 이 신랑이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옵니다. 그래서 자던 사람들이 그 소리에 다 벌떡 일어나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7절 보면은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등불을 준비할 때에 자, 하나님 안에는 꼭 두 부류가 나눠지는데, 두 세계가 나눠지는데, 8절을 보면은, 자,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자, 개역 한글은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이렇게 됐어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아까 이제 무선 이야기 하셨는데, 근데 꺼져가니라는 표현은 대부분의 성경들이 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꺼져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카톨릭 또 이렇게 됐어요. 꺼져가니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중국도 꺼져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한글도 꺼져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영어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꺼져가다가 결국은 꺼졌다 그게 아니라 켜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등불을 킨 적이 없다. 이 등불을 밝힌 적이 없다. 자, 왜 그러냐면 왜 밝힌 적이 없냐면 기름이 이 어리석은 자들의 등잔에는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점점 꺼져갈 일도 없는 거지. 불을 피운 적이 없는 거지. 그 등불을 밝힌 적이 없는 거지. 자, 왜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느냐면은 이 등불은 이 잔은 바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기름은 뭘 이야기하냐면 바로 성령을 이야기를 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은 상태죠. 16절 보면은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았을 뿐이니라. 자, 17절을 보면은 그때 그들이 그들에게 이때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매 그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냥 그릇이다. 그릇이다. 이 그릇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고린도전서에도 뭐라고 되냐?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는데 이것은 그냥 그릇이고 여기에 뭐가 담겨져야 돼? 뭐가 임해야 되냐면 성령님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바로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냐면 바로 기름을 이야기를 한다. 10장 43절 사도행전 10장 43절 10장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성령 부어주심을 놀라니 46절 이는 다 방언들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47절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님을 받았으니 이 영어 번역은 이렇게 해놔서 성령님이라 그래서 성령님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줌을 금하리요 하고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 성령님을 받은 사람. 그리고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다. 4절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또 어리석은 처녀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리석은 처녀냐면 성령이 빠진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연보를 하고 봉사를 하고 다 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여 주여 한다고 모두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그 신랑을 영접하고 신랑에 이끌림 받아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신랑을 영접하고 신랑과 함께 하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등잔에 기름이 채워진 자다. 다시 말하면은 마음에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 그럼 성령님은 누구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가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하고 같은 인격체죠. 내가 떠나가야만 성령님이 오신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도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기다려라. 너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름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기름은 뭐냐면 성령님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신다. 제가 성경을 볼 때 참 이런 마음이 참 강하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다시 한번 돌아갔습니다. 25장 9절 지혜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쓸 것을 사라. 이제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셨는데 뭐냐면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면은 이제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 끝이 나버렸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 전에 시간 많을 때도 안 믿었는데, 그 전에 시간 많을 때,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그때 안 했는데 지금 뭐예요? 기름 파는 자도 같이 지금 신랑을 맞아서 같이 들어가는데 어디 가서 그 파는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건 정말 절망스러운 일이다. 정말.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10절을 보면은 문이 닫혔다는 말은 문이 닫히기 전에 이 10명의 처녀들은 문 밖에 다 있었단 말이지. 하늘 문이 열리기 전에 이들은 다 문 밖에 있었는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 문으로 들어감을 당한 자가 있고 그 문에 가서도 거절된 자들이 있더라. 야,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남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고.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뭐가 연상이 되냐면은,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창세기 7장 16절. 창세기 7장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여러분, 방주 안에 들여보내신 분도, 방주까지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방주 안에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방주 안에 다 들어가니까, 맨 끝에 들어간 사람이 그 문을 닫았습니까? 정훈아? 맨 마지막에 문 잘 닫고 와 이럽니까? 그게 아니고 누가 닫았습니까? 이 방주는 구원의 문이거든. 구원의 문. 무섭지, 그죠? 자, 그러니까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냐면, 방주의 문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다시 안 열려요. 다시 안 열려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연상이 되냐면은,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5 처녀가 이제 혼인잔치에 딱 들어가니까 문이 닫혀버렸다. 응? 그죠? 혼인잔치에 들어가니,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자, 방주 안에 마지막까지 다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아버렸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 뒤늦게 와가지고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 문이 닫히니까 빗방울이 두두두둑 떨어지더라.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고, 그지?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 그 문에 들어감을 당하지 못한,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물이라고 하는 그 심판에 의해서 다 수장을 당하더라. 정말 소름 끼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이, 재앙과 멸망을 당하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이렇게 25장을 보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진짜 막 너무 무거운 말씀을 하셨구나. 무겁다. 너무 무서운 표현을 하셨구나. 왜냐하면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냐를 결정짓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기름이 있느냐. 기름이 있느냐. 그 기름은 뭘 얘기하냐면 성령님을 이야기하신다. 성령님을 이야기하신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누구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당신들은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교제하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성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이 뭡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어떤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 요한의 침례인데요.
성령님의 침례는 받았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사도행전의 시작이 됐을 때 사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확인 사살하듯이 반드시 체크하고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간 게 뭐냐면 성령님의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응? 성령님의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서 믿음을 구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서 지혜를 얻습니까? 우리는 그냥 밭이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밭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고 하냐? 너희는 그냥 밭이요. 우리는 그냥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이 스스로 자기를 바꿀 수 있습니까? 밭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밭이 변화되는 조건은 뭐냐면 그 밭을 경작하는 농부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인정되세요? 땅이 스스로 바꾸는 게 아니다. 땅은 어제도 땅이고 오늘도 땅이고 그냥 땅이다. 땅이 달라진다는 거는 그 땅을 누군가가 지금 경작하고 있다는, 그 땅을 일구고 있다는 증거죠. 제 아들이 90kg를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이 턱이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주름이 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무 때나 이렇게 아버지의 조급함으로 얘기를 해봐야 성령님이 주시는 때에 이야기가 돼야지. 아무 때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금도 안 가요. 그리고 오히려 반감이 더 생기지. 반감이 더. 그래서 딸을 두고 봤어요. 제 아내가 불편해가지고 오래전부터 왜 쟤를 저들은 놔두냐고, 왜 한마디 안 하냐고 가만 기다렸어. 왜? 성령님이 그 주시는 때를 계속 이제 기다렸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얘도 이제 20살 넘었으니까 힘도 저보다 더 세요. 제가 어떻게 이기겠어. 그래서 이제 진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기다리고 그러는데, 그날 저녁에 참 그 마음을 주시더라. 얘가 계속 방콕에다 문 걸어 잠그고 막 그러고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저녁에 이제 밤에 탁 나오길래 예찬아 좀 앉아봐라. 그 뒤에 이제 제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저를 멈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저를 그때 세워 주셨을 때 내가 정신이 번쩍 나버렸어. 그러니까 꼭 최면에 걸린 듯이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최면에서 깨어나듯이, 내가 그동안 뭐 하고 살았지? 많진 않지만
주님이 저한테 이런 경험들을 이렇게 자주, 아니, 자주란 표현은 좀 그렇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아,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다. 어떻게 이 큼지막한 일을 뭘로, 이 브레이크 고장난 이 차를 어떻게 세우지? 이 대형 차를? 정말 어떻게 세우지? 대형 트럭을 어떻게 세워? 그것도 막 내리막에 가속 붙었는데 그거 어떻게 세우냐고. 세울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그 대형 트럭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파열됐는데 그게 탁 섰다. 그건 뭐 완전히, 이건 100% 이거는, 이건,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감사한 게, 난 진짜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성령님이 순간순간 나로서는 가질 수 없는 마음들을 순간순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전 예전에 있잖아요. 이 말씀 전할 때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스트레스가. 근데 요즘은 별로 제 감정에 별로 이렇게 영향을 안 받아요. 어떤 때는, 야, 오늘 진짜 할 말이 많다. 이런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너무 냉랭할 때가 있고. 근데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이제 경험된 게 뭐냐면, 성령님이 이 시간을 주장하시는구나. 다만 성령님이 몸이 없으시니까 내 입술을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막 연구해서 그게 아니고, 저는 그냥 제 입술을 주님에게 그냥 빌려드리는 것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린다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 나하고 아무 상관이, 갈수록 이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난 그냥 내 육체만 이제 그냥 주님에게 빌려드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부담이 점점 없어지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저는 예전에 따이수 알아? 따이수. 따이수가 중국말인데 뭐냐면 주머니 쥐 뜻이에요. 주머니 쥐가 있어? 뭐지? 캥거루. 그래. 어떻게 캥거루가 쥐야? 근데 중국어로는 주머니 쥐래. 쥐. 찍찍찍 하는 거 주머니 쥐. 그걸 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캥거루가 새끼를 낳았을 때 성냥개비보다도 작대요. 그 등치 큰 놈이, 새끼는 이 뱃속에 처음에 품었을 때 새끼 손가락보다, 성냥개비보다도 작대. 제가 이제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믿어지지 않는 거 숱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성령님이 뭐야? 가장 헷갈린 게 그거였어요. 늘 의문되는 게, 성령님이 도대체 뭐지? 성령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경험한 적도 없고 또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주구장창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해도, 이 성령님이 내 인생에 얼만큼 중요한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나는 30년 전만 전혀 알지를 못했어.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참 많이 그 뭐예요 저기 망치로 작은 망치 큰 망치 뭐 두들겨 패서 저를 막 두들겨 패서 그러신지 몰라도 그런 다음에 더 이상 나에게 점점 기력이 없어질 때 무엇이 보이게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이게 믿어지더라. 이거는 1980년대도 내가 알았죠. 성경을 그때 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게 내가 더 살아있는 거지. 이거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밟으시고 막 깨뜨리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내 힘이 점점 빠지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인정되는 게 뭐냐면 성경이 점점 이제 사실로 인정이 되고 내 생각과 내 감각이 점점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돼가더라. 말씀은 점점 이게 더 신뢰가 되고 반대로 내 감각과 이런 생각들이 더 이제 부질없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 거룩한 영, 아까도 그랬죠. 지혜의 영이고 주의 영, 지혜의 영이시고 명철의 영이신 그분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예수님의 존재를 성령님의 존재를 성냥개비보다도 작은 그 캥거루의 새끼보다도 못한 것으로 내 마음에 그렇게 믿음이 없고 그렇게 됐는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지금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뭐냐면 성경이 그냥 말씀 그대로 제 마음에 믿어지는 일이 많아졌어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에 믿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참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분명해요. 뭐냐면 성령님이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성령님이 저 사람에게 그냥 성령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런 두 사람이 딱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 거 보면서 진짜 내가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었는가? 그것도 아니고 진짜 뭐라고 설명하지? 내가 기름을 얻게 된 이것이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지? 내가 말이야 진리를 원래부터 찾았기 때문에 이랬어. 그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껏 합당한 말을 찾으려고 하니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긍휼을 입었구나.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그래서 진짜 이런 노년 죄송합니다. 이제 이 나이 들어서 이제 점점 내 삶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진짜 이 자유가 점점 더 커지고 또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내 속사람이 이렇게 쉴 수 있도록 이제 안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게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참 주님이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는 늘 그래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면은 참 주님이 내 안에서 또 어떻게 또 새로운 마음을 또
주셔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가 눈 뜨면 첫 번째 올라오는 소원이 그거예요. 참 감사하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쭉 쓰는데 새벽 시간에 참 복되고 감사한 건 뭐냐면 새벽 시간에 일어나면 거의 대부분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꼭 그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말씀이 그대로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성경 66권을 막 여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창세기로 갔다가 또 사도행전으로 갔다가 오늘도 새벽에 성경 참 많이 찾았거든. 참 같이 이렇게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어디에도 매이거나 뭐 규격에 맞춘 그게 아니라 참 주님이 마음에 속 사람에 이렇게 더 자유롭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참 저희 이렇게 소수의 사람이지만 이 자리에 아무나 올 수 없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도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라는 것밖에 우리가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시간을 감사를 드리고 또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시작할 때에 주님이 또 이 자리에 있는 분이나 또 없는 분들이나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또 힘있게 나타나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주변에 누군지 모르지만 그 길 잃은 어린 양들이 또 이 진리의 예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에 저희가 쓰임받기를 또 기도하고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커피 먹었더니 식사 준비하지?